오늘 말씀은 지난 3회에 걸쳐 그 시간들에 이어서 오늘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당신의 무리에 속한 자, 또 당신과 함께하는 자, 당신의 제자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어 의미가 담긴 언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에서 각종 들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짓도록 아담에게 이끄셨고, 아담의 배필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끄시고, 또 아담의 배필인 여자도 다른 피조물들과 같이 피조물임을 인식한 사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소통입니다. 또 기도를 하는 것은 타락하기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눴었습니다. 기도는 먼저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만과 같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해도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은 그대로 드러나며 자신에게 응해지고, 또 솔로몬같이 아무 구할 바가 없고 선한 마음을 달라고 구한다면 그 마음의 선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자신에게 그대로 응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삶과 말과 기도는 따로일 수 없고, 삶과 말과 기도와 생각과 마음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문구는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문장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만의 신학적 이해와 종말론적 소망을 알고 고백하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낯선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익숙하고 당연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창조주이시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컸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불가능한 호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에게는 십계명의 제3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 에레미야스는 예수님 전후에 유대 문서 어느 곳에서도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른 호칭 그대로의 아빠를 사용하면서 그것에 대해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게 의미를 설명해 주는 식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제자들이 따라했고 그 관행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도 굳이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마디를 아빠로 삼은 것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따라하는 제자들을 새로운 공동체,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아주 위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정립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자녀만이 할 수 있고 상속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고 인간은 신의 종일 뿐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구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1절은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혁명적이며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 고백으로 출교를 당하고 멸시천대 박해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름이 너무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목숨 걸고 아버지를 찾지 않고 부르지 않는 것 아닌가. 또 기도 없이 믿음의 삶 없이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아빠라는 호칭 앞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없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선명하게 하려고 덧붙인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아빠라는 부름보다 하늘에 계신 아빠라는 부름이 경외함과 경건함을 주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은 아빠로서 가깝고 친근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높으신 초월자이심을 알게 해줍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에서 이 말씀에서 주된 것은 육신의 것과 영의 것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과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그 영은 죽을 몸도 살린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14절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너희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성령이 증언한다고 설명해 줍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육신의 종인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율법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외식적인 불법을 일삼은 불순종의 자식들이었음을 선지자는 지적합니다. 마태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예수님을 모세보다 큰 선지자로 설명하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뛰어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재해석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원뜻을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모세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말했지만 예수님은 내면의 동기까지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았습니다. 육신의 종인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받을 상속은 돈, 명예, 권력,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이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쉽게 부르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니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 사람의 뜻으로 알 수 없고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 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새 백성으로서 참 자녀 삼기 위함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우리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고 15절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고 19절에 거룩함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21절에서는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라는 공동체가 하나 될 때 복음 전파가 되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며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에서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의 권면이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한 지체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어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속에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잘 압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처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의 여러 사건들 속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으로 나눠진다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역시 하나님과 이웃이라는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삼위 하나님의 동일한 가르침이고 이 가르침 앞에 겸허히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위태로운 모습으로 신앙을 할 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홀로 있을 때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 선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라는 공동체로서의 연합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이며 거룩하고 생명력 있는 복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기도라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중보자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 세웠는데 구약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인간에게 내리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아론과 아들들은 사람이라 죄가 있으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있어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 죄를 씻는 정결 예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완전한 중보자이신 참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도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도고가 타인을 위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도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부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열정으로, 의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해결해 나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잠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만 믿으면 될까요? 또 헌신이나 봉사만 잘하면 됩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각 성도가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질 것입니다. 내 의지, 내 힘, 또 내 지혜나 지식, 내 돈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기도하며 영이 깨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오래된 성읍으로서 당시 교통, 무역, 군사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릴 전략은 제사장 7명이 7개의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 서서 6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 성을 7번 돈 후에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또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아이성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보내지 말고 3,000명쯤 보내어서 점령하려 했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과 같이 훨씬 더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힘으로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도자 여호수아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12지파 리더들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자와 하나 되지 못했고 여호수아처럼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신앙이 없거나 느슨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작은 성이지만 점령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신을 믿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하나님을 뒤로 보내고 자신들이 앞서 나간 결과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군사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시면 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죄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고 입술로만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종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으니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값없이 쉽게 얻었기 때문에 중요치 않게 여길 수 있는데 값없이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값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으로 귀하게 소중하게 또 양자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니라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니 그 소중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값어치가 땅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이 메마르고 무뎌져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무감각하게 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싸움에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붙드시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향대로 행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